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스위스은행. 이 스위스에는 은행이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고객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고객이므로 이 스위스은행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철저하게 여기는 어떠한 누가 해커가 있어도 비밀번호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은행이 전 세계 유명한 은행이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검은 돈들이 스위스은행에 다 금고에 넣게 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개인정보와 비밀번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스위스은행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이죠. 여러분,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장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옛날에 썼던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초기화하고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옛날에 썼던 비밀번호 같은데 계속 넣다가 보니까 이게 10번 정도 하니까 탁 잠겨버린 거예요. 잠겨버려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하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또 비밀번호를 못 찾았으니까 모르니까 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2주일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내가 아이폰과 연결된 전자기를 다 끌어가더라고요. 꺼가지고 또 2주일을 연장된 게 2주일 만에, 다시 말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렇게 핸드폰을 살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아이폰의 또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도 잘 못 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 비밀번호 하나만 알면은 성경이 금방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비밀번호가 바로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려고 구약에 그렇게 장대한 39권의 성경책이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27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하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실 예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뉴 테스트먼트,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인데, 그 비밀번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패스워드,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열매를 기록하고 있죠. 열매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중간에 뚝 떼어가지고 요한복음 12장과 13장과 14장과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2장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다오. 12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바로 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추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살아주십시오.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사건이죠? 예, 요한복음 12장은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사건, 이게 향유 도유 사건이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향수가 좋은 향수는요, 요 조그만 병에 뭐 50ml, 어떤 건 30ml, 100ml, 어떤 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합니다. 향수가 그렇게 비싸요. 이때 당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이 부은 향수값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만한 가치가 있는 그 향수를 그 다리에다가 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다리에다가 불 수가 있느냐. 저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예수님 머리에 붓다면 그래도 좀 당하는데 예수님 다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비한다, 허비한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여인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안목은 가치 없는 걸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까? 한번 저 퀘션 마크를 달고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이제 미리 아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 발에 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가치입니다. 가치. 이 여인의 가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 최상위 그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위에 얼마의 돈이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억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은보화 10억짜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00억짜리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에, 마리아라는 그 인생에 내 상위 그룹 가장 꼭대기는 돈이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가치, 신앙의 가치, 예수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 이걸 따질 때는요 어떤 때는 단돈 20만 원의 가치도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만 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줄 것, 20만 원과 오늘 주일 성수와 바꾸자 가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20만 원의 가치와 예수님 아니면 이 예배의 가치하고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두말할 것 없어요.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천만 원, 2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이 여인처럼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상위 그룹, 가장 높은 그룹을 누구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 되죠.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정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중간, 뭐 그 위에 내조도 들어있고, 그 위에 물질도 들어있고, 그 위에 여러분 취미도 들어있고, 그 위에 여러분 애경사도 들어있고,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의 가치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중간 정도 올라올 때가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여러분 이 여인의 열매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최상에 나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해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뭐하다? 맺어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매. 우리는 늘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쉽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은 우리처럼 양말 신고 뭐 신발 신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다 슬리퍼라든지 뭐 그런 문화예요. 맨발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하인들이 손님이 오신다든지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반드시 대야에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때 당시 독특한 문화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제자들의 다리를 씻는다? 이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쌍욕을 먹습니다. 쌍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다리를 다 씻어주며 허리에 탔던 수건으로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이나?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달라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런 열매를 맺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수님이 무릎 꿇는 자세, 예수님이 섬기는 자세를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 리더십 용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서번트 리더, 무릎 꿇는 예수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다리를 씻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야 되려면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 리더십 용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 섬기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 사업에도 성공이 있고 직장에도 성공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말씀하신 이 서번트 리더십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완전히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인이 상전이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잘릴까 염려하잖아요. 잘릴 일을 하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13장 가지고 가면은요 절대로 잘리지 않냐고요. 시간보다 앞서서 승진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혹시나 퇴근할 때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남들이 이걸 안 해도 여러분 욕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안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쳐줬다고 하면 남들이 다 퇴근할 때 청소하는 아줌마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내가 그 회사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여러분 다 정리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 문 앞에 놓는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쌓여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흘린 것, 자기가 여러분 놓은 것도 요새는 쉬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보십시오. 커피 먹은 컵, 뭐 쓰레기, 사람들이 앉았다 가면 여러분 그냥 수두럽게 쌓여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남이 버린 거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여지면은 여러분 소문납니다. 저 사람은 됐다. 마음의 심성이 여러분 된 걸로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릅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어요. 서번트 리더십이 뭐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물류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15분만 빨리 가세요. 5분만. 남들보다 5분만 빨리 가는 거예요. 물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 책상부터 동료들의 책상부터 한 번씩 닦고 의자까지 닦아주고 한번 사무실을 여러분 환기시켜주고 상쾌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하지 마시고 서번트 리더십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회사에서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남들을 섬겨라. 남들을 섬겨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마리아의 가치,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둔 거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너희들은 나가서 섬겨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12장과 13장에 말씀하면서 14장 말씀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산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요 성령에 달려 있어요. 성령 받으면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있는 것까지 다 여러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2장은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최상의 그룹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를. 쉽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세요. 아멘 합니다. 예수님을 지상의 그룹에 놓으십시오. 아멘 합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어쩐 도전 정신이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딱 나가고 상황과 현실이 딱 부딪히면은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키워드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게 서로 붙어 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아마 여기서 가위로 똑 꽃 한 송이를 자르면은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뭐 농부의 법칙이 아니라도 나무의 법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12장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13장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14장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멘하지요. 아멘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의 비밀번호 키워드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나무에서 너희들이 가지가 잘릴 이유가 없다. 잘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1번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말씀이 중요하죠. 구약에도 요 열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3절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떡입니다. 먹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인생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먹는 음식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구조입니다. 육은 떡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법칙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돌들로 떡덩어리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차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뭘로 한마디 딱 하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 먹고 사는 것 같으냐? 아니야.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다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여러분 이곳이 지금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길을 타고서 내 가슴 속에 지금 여러분 내려오시는 것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려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길을 통하여 들어온 말씀은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질균들을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마귀를 이겼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몇 장 뭐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어달라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은 또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조금 더 전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맞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의미가 다르지요.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맞지만은 지금 나는 누구를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느냐? 예수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쇠는 말씀이요, 모든 열쇠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을 꺼내서 내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는 가장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하게 돼? 예수라는 소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진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 이 예수, 채워진 이 말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 예수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면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다 그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복종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단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예요.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의 수많은 열매를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현실은 안 돼요. 근데 되는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예수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음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오신 것이죠. 기독,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기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붙게 되느냐? 예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유대교의 종교인들이 다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예수로 넘어가니까 이들이 만든 법이, 요한복음에 만든 법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 출교입니다. 출교 추방이죠. 추방.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요 소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비자 연장,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영주권, 이게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영주권 하나만 받으면 끝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올 때는 여러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몇 년간 벌어야만이 자기가 지불한 돈을 갚을 수가 있고, 또 몇 년 동안 일해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 이게 그들만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대한민국 법에 위축되어 가지고 추방을 당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일하면은 여러분 보장이 되잖아요. 보험도 보장이 되고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국가의 보호도 보장이 되고 다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출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이런 출교의 법을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추방시켜버려라. 뭐 죽여도 좋다 이제 그 말이에요. 출교라는 말 속에는요, 법에서 상관을 안 할 테니까 죽여도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요한복음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사람들,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 믿는데 나는 목숨을 내건 사람들의 무리가 여러분들의 무리예요. 이런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요한복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출교의 무서움이 있어도 여기 예수 믿고자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준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걸 다 잃고 여기 왔는데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되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받고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제 기독교의 탄압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교의 법으로 시작을 해서 로마 시대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죽이게 되고 이런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서 로마 시대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 곳 하나가 정해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요, 땅속입니다. 땅속이에요. 이 로마에 가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그러면 지하에 900km의 땅을 파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높이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땅 위에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 속에서 땅속 밑에서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거기 이제 일부분만 공개되어서 저도 가보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다 뭐가 있냐면요, 그 땅속 안에 굴속 안에 예배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익툭수가 그려져 있고 표시가 그려져 있고 교회 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이 투수를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다는 겁니까? 빛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독교의 출교 탄압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터키를 갔었죠. 데린구유 아시죠? 데린구유 지하 도시를 우리도 가봤어요. 지하 도시. 그 지하 도시를 가보니까 뭐예요? 거기도 예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억압 속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신앙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지만은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잡고 의지하였을 때 이들이 그 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 살고, 이 말씀만 들으면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다오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활력이 있어 뭐라고 하는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먼저 들어가서 말씀이 수술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놓고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의사가 깜짝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오진했나? 내가 잘못 봤나?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술을 하려고 다시 덮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밤새 하나님이 칼 가지고 수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말씀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그런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치료하시냐?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마음을 치료하신다. 생각을 치료하신다.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새카만 먹구름이 내 가슴속에 전체 새카맣게 보이는, 빛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깜깜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살아갈 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우울증도 하나님 말씀, 예수가 들어오면 뭐한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오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 때문에. 빛이 그 어둠을, 틈바구니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보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살겠다, 살고 싶다. 그래서 모든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에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을 푸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은 모든 것이 지켜지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